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이며 총회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셨다가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은 죄와 욕심과 죽음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들은 지난 한 주 또다시 스스로 죄와 욕심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멀리했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삶이 나와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내 유익과 만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오히려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죽음과 불행을 만드는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라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세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키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외면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더욱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선진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오묘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위 명절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의 화목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때에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시사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만큼 환경과 건강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이 돌아보며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저희들이 평안함을 누렸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특별히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직장, 가정, 그리고 모든 건강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각종 목적 헌금과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다음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셔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물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에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원들의 이 하나된 그 목소리, 그 마음, 그리고 그 가사 속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오늘 찬양 가사처럼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총회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절기를 들어보면서 뭐 부활주일, 성탄주일 이런 건 들어봤지만 총회주일이 뭐 하는 날인가 아마 그렇게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 총회주일은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져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한 교회로 이 땅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회의를 만들었던 그 회의가 총회라고 합니다. 그게 1912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올해가 106번째 되는 해입니다. 106회가 되는 거죠. 이 총회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이 세상의 이런 민족의 아픔, 나라의 아픔, 그 속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고 함께 축복을 만들어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총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온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총회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총회가 오늘 이날은 9월 첫째 주일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모든 교회들이 같은 이 총회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게 과연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건지,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왜 하는 건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고 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 그 정체성,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회복하고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을 통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신앙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후로 그 신앙에 대한 힘과 그런 용기를 담대하게 얻어서 신앙하는 그 기쁨을 당당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총회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일제치하 때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하여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그게 구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를 선포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때론 6.25 동란과 군사 독재 시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건지 그것을 선포하며 틀렸다고 했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때로는 독립을 했고 때로는 이 땅 가운데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 속에 이 땅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총회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때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인권 문제, 때로는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그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총회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온 교회들이 합력하여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우리 총회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이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은 문제가 있고 분쟁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교회를 다녀서 뭐 하는 거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잠시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신앙을 잘못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 모습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다, 신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속에 주어진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성도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성경 안에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 그리고 성도가 성도 되는 일, 그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은 이건 반대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새 사람의 반대말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기에, 어떤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교회에 와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전통, 문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욕심, 그것을 따라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는 그 다음 생에 대하여 소망이 없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미신에 매여 살고, 우상에 매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런 옛사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그런 삶으로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데 그 삶에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미신과 우상과 돈과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미신에서 자유하고, 우상에서 자유하고, 돈과 물질과 내 고집과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면은 우리 바깥에 있는 안 믿는 분들이 늘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밥과 떡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 시간이 있긴 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밥과 떡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서 남은 인생 동안 저주, 불행, 죽음, 이거 무서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 무서워하지 않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신 가지고 살다가 죽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 시간이고, 또 그것을 다시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 다음 한 주 동안 바로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다는 것, 그거 알려주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새로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사람 바꿀 수 있다고 교육도 시키고 때로는 세미나도 하고 훈련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욕심은, 탐욕은, 고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찰들이 많아지고, 아무리 법을 강화시키고, 아무리 그런 교도소를, 아무리 담장을 높게 짓는다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진정으로 새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감정도 죽음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약한 자나 배운 자나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총회 주일날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수많은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실수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 구원과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은혜, 그리고 이 신앙하는 은혜, 이것들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나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분명히 삶도 새롭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바뀌어져야만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행복과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만 변하고 삶이 안 바뀌면은 절대로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바로 새로운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과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그 삶은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화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게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유익이 중요했고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중요했고 내 만족과 내 인생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의 평화를 만들고 이웃들과 직장의 친구들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이를, 갈라져 있는 사이를 하나가 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 속에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마지막 끝 순간까지 자기만 중요합니다. 자기가 다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고 자기 다치면 모든 사람을 적으로 대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기는 이미 이젠 천국 가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 인생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 그렇게 화목하게 하고 화해를 만드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화해하는 사람이 되도록,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문제는 그 성도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정 가운데 나가서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직장과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내 고집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나중에 신앙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 실수하고 상처 주고 아픔이 있을 때 화해하지 않습니다. 먼저 용서를 청하지를 않고 화목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러해야 하는데, 화목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뜻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화목하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부모님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연결되어 있는 친구, 친척, 직장의 동료, 이웃들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지는 모르는데 직장에서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집세고 더 감정 피우고 더 화해하지 않고 그런 모습 보니까 과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총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이 오늘 내 남은 인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 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셨다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천국에 못 돌아갈까 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거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평생 해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손잡을 수 있는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내 고집도 자존심도 지위도 직분도 화해하기 위해서라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높낮이가 없는 곳입니다. 교회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나누면서 함께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화목하게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천국에 있는 삶을 미리 사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나중에 높낮이 없습니다. 다 한 형제로 행복하게 삽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바로 그 모델이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하고 고개 숙여야 됐지만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이건 재미있는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직장에 있는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러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교회에 가면은 직장에서는 회장님이고 사장님이신 분이 교회에 가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되셔서 자기한테 인사해주고 주차장에서 안내해주고 이런 대접을 받아볼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화목하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구원과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화목과 화해를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정하려면 한 사람은 반드시 희생해야 합니다. 두 사람 싸우고 있다가 화해하려면, 화목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숙여야 합니다. 헌신해야 하고 자기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우리는 평가와 지탄을 합니다. 일본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때가 참 많죠. 특별히 위안부 문제나 강제 징용했던 그런 문제들 생각하면 정말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하여 진짜 화나는 것은 그건 과거의 일이지만 진짜 화나는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화해나 화목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화해를 하고 화목을 청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과연 평화와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서로 말다툼하고 상처 주고 실수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잘못한 것 알았을 때 과연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를 청하시고 화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때로는 고집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부모의 고난이라 해서 함부로 말하다가 상처 주기도 합니다. 자녀의 그 인격과 그 마음을 몰라준 채 무시하고 잘못하면 정말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과연 화해를 하십니까? 화해를 청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걸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본 사람 욕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똑같은 짓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모습을 화해와 화목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다워지고 우리 성도는 진정으로 성도다워집니다. 2주 전에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 속에 인애라는 이름을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하면 그 이름 자체에서 인애, 긍휼이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도라 하면서 인애하지 못한다, 화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으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 사셔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가정도, 친구도,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내 때문에 위로받고 내 때문에 용기를 얻고 내 때문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서 그 그룹을 다시 분열시키고 또 갈등시키는 이간질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면 오히려 하나가 되고 내가 오히려 그 화목됨을 위하여 애쓰고 고민하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를 보면서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화해의 모습, 화목의 모습, 이거 잃어버리고서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축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집, 자존심 이거 붙들어 봐야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거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죽는 순간 고집, 자존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히려 이 고집, 자존심 내려놓아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내가, 남편이 웃음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친구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다 내려놓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게, 웃음이, 기쁨이 많아지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0절 마지막 말씀의 그 결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부터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려고 자기의 권한과 힘을 가지고서는 오히려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이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부탁했습니다. 내가 간청한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 서로 화목하게 살자고 이렇게 오히려 부탁하면서 자신이 화목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남은 인생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유럽 전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단의 어둠의 미신들이 몰려나가고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사신이 되어 사도가 된다는 거죠. 마치 한국 대사관 그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대사들이십니다.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대신 보여주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대사처럼 살려면 그 중심에 바로 화목과 화해를 위하여 애쓰는 바로 그 신앙과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사와 내 모든 믿음을 통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말, 최고의 축복의 말을 만들어서 이웃들, 가정,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화목과 화해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한 주 동안도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총회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신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는 남은 세월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의 사도가, 화목하게 하는 화해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있는 곳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들을 밝히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이며 총회 주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계속 1,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전교인 성경 일독은 에스겔서 27장에서 에스겔서 45장까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더 가까이 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일을 늘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영희 집사님께서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지기숙 집사님께서 성경 8번째 지금 읽고 계십니다. 늘 말씀 가까이 하면서 그 은혜를 계속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큐티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시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시간 나실 때 교회에 오셔서 본당부터 1, 2, 3층 청소해 주시고, 청소해 주신 분들 이 1층에 보면 표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표시하는 자리에 청소한 자리를 표시해 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함께 합력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을 제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세원 장로님, 권은일 장로님께서 우리 퇴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우아진 집사님, 우리 가족분들께서 우리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고우아진 집사님, 우리 자녀분들께서 1층에 올라오다 보면은 큰 이렇게 두 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 나무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그 가정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 나무 볼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고우아진 집사님 여동생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시면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냥 목례로만 우리 잠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오신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까지 나오셔서, 아까 제가 잠시 만났는데 오빠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 줄 몰랐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라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다고 오늘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세월 동안은 그 오빠가 가졌던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같이 가지시면서 남은 생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하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또 개인적으로 또 인사하실 분들은 또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 가운데 가서 정말 화해하고 화목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특별히 화해하고 화목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평화가,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직장,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